입니다. 우리 한국인이 좋아하는 오복이 있죠?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뭐죠? 수죠, 수. 장수. 두 번째, 부예요. 물질의 복이에요. 세 번째, 강령. 이게 우리로 말하면 강건하고 평안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건강해서 평안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잘 안 쓰는 말인데요. 유호덕이라고 그래요. 이게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이건 명예라는 뜻이에요. 명예. 이렇게 하면 아주 쉽죠? 명예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고종명. 이게 뭐죠? 죽음의 복.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그랬더니 요즘 그게 여기 하나 더 넣어야 되는데요. 뭐가 튼튼하죠? 이가 튼튼해야 된대요. 이가 튼튼해야 오복이라고. 근데 이게 이는 여기에 들어가면 돼요. 그죠? 강령 속에. 여기에 이 튼튼, 이가 탄탄.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건데, 그러면 욥이 받은 오복을 이제 보겠습니다. 욥의 오복. 이것도 재미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얼른 설교하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욥이 받은 오복을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가 무슨 복이죠? 2절에 자녀의 복. 자녀의 복이에요. 일단 타이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물질의 복. 금방 찾네요. 세 번째는요. 명예의 복. 그래, 좋아요. 순서를 바꿔도 좋습니다. 명예의 복. 좋습니다. 또 네 번째는요. 장수의 복. 그건 아직 조금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여기에 가정의 복이라고 봤어요. 이건 화복.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죠?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게 뭐죠? 신앙의 복.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5가지를 찾아봤습니다. 공감이 되시지요? 네. 자, 자녀의 복을 보면은 아들이 몇 명이죠? 아들이 7. 그 다음에 따님이 3명. 합이 몇 명이에요? 10명이죠. 7도 완전, 3도 완명, 10도 완벽이에요. 이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완전한 복을 주신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이 숫자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의미를 꼭 담고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히 여기에서도 구체적으로 이 숫자를 명시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물질의 복을 볼까요? 또 이게 기가 막혀요. 자, 양이 몇 마리? 10,000마리. 그 다음에 나귀의 소예요. 낙타의 두 번째가? 낙타가 3,000마리.
또 소가 500결이면 1000마리죠? 예. 1000마리. 예. 어마어마해요. 또 암나기 500마리. 예. 더 있나요? 예. 하여간 뭐 일단은 이제 물질로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이걸 계산할 수가 없어서 AI한테 물어봤어요. 이 숫자를 넣어가지고 현대 경제적인 가치는 어느 정도로 추산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작게는 216억. 놀래지도 않아요. 크게는 420억. 이제 이렇게 추산을 하더라고요. 고대 시대 때에 이 정도로 저기 했다는 얘기는 거부라는 얘기예요. 아주 최고의 거부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낙타 삼천이 이게 뭐냐? 우리하고는 문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낙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국제무역에서는 이게 뭐예요? 오늘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뭐가 갇혀 있죠? 유조선이 갇혀 있었잖아요. 그 유조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을 가로질러서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국제무역의 중요한, 오늘로 말하면 큰 트럭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트럭이, 이 유조선이 몇 대라는 거예요? 3000대라는 거예요. 3000대.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것은 국제무역의 대가라는 거예요. 거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제무역으로 욥은 어마어마한 재산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저기 또 뭐예요? 암나기는 또 뭐예요? 암나기. 우리는 별로 이게 신경 안 쓰는데 옛날에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이 귀한 분들의 벤츠예요, 벤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부자들이 타고 다니는 뭐라고요? 벤츠. 그 다음에 가볍게 이렇게 짐을 운송하는 이게 수단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벤츠가 지금 몇 대라는 거예요? 500대. 이제 이렇게 설명해야 이 욥의 물질의 복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거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 숫자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 명예의 복은 또 뭐냐면, 아까 뭐라고 했죠?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번역에는 존귀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여기 훌륭한이라고 하는 말이 뜻이 가돌의 가돌. 이게 뭐냐면 자이언트, 그레이트,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대한, 어마어마한, 존귀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큰 사람이다, 큰 어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으로, 그 다음에 통치권자로, 이분은 그냥
인격적으로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돈이 있어야 권력을 주고 살 수도 있고 돈으로 모든 것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아까 보세요. 저게 고대 시대에 저 정도의 거부였으니까 전부 욥한테 어떻게 경제 대통령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이분은 또 성문위에 앉았다라고 하면 뭐냐 사법권을 또 이 사법제도에 또 재판관으로서도 어른 역할을 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 훌륭한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 고대 사회 때는 부귀만 있으면 의로운 사람으로 칭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가면 저절로 이렇게 절을 하고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라는 사람은 당대 그 당시에 의로운 사람으로 아예 동방 전체에 소문이 쫙 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대기업 오너고 농축산 이거에 저 소하고 저기 봐요. 양만 봐도 얼마예요? 이것도 7천, 3천 다 완전한 하나님의 물질의 복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요 정도는 받아야 되지. 그렇지 않나요? 요 정도는 받아야지. 그건 너무 꿈 같은 얘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아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청소년들이 성경을 읽다 이런 감동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나도 이렇게 복을 받아서 후손한테 물려주면 대전 충현교회에다 물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꿈을 이와 같이 성경을 보면서 아싸 막 이런 감동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른들은요 이 나이에 그러면 이게 오늘 오늘 낮에 설교 말씀 드린 것처럼 어떤 밭에 해당될까요? 돌밭일까요? 길가밭일까요?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래서 뭐라 그랬죠? 길가의 밭이라 그랬죠. 해봤는데 별거 아니요.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명예의 어마어마한 이게 다 따라붙는 거죠. 또 가정의 복을 제가 일부러 왜 이렇게 했냐면 가만히 보니까 형제 우애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생일잔치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딸도 고스란히 딸도 여기에 참여를 해요. 그 당시는요 남성 위주의 가계의 그게 뭐냐면 남성 부계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은 인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딸도 어떻게 해요? 인권을 그대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할 때도 딸 잔치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 자매들 간에 화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가정의 모델과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 욥의 가정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가정에 화목해야 됩니다. 가정에 화목해야 돼요. 가정에 화목해야 돼요. 형제 우애가 있어야 돼요. 형제 우애가. 형제 우애가 말살되는 경우가 어느 때냐면 서로 경쟁을 이와 같이 붙여줬을 때예요. 그러면 어떻게 반목을 하게 돼 있다. 형이 다 차지하네? 아니 동생이 어디다 형을 거 넘봐? 막 이렇게 되면 이렇게 문제가 돼요. 저는 고마운 게 저희 형제들이 아주 고마운 게 이번에 미국 갔는데 그 가이드 하신 목사님이 그래. 자기가 20년 동안 대통령도 백악관 모실 때 자기가 통역하고 모셨대요.
아주 박사학위 받으신, 교회사 박사학위 받으신 분인데, 목사님 가정에 왔다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20년 동안 남자 형제 중심으로 여행 온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가이드를. 다 딸들만 부모님 모시고 오고, 남자들은 거기 끼일 사이가 없대, 일하느라고. 아주 특이한 가정을 봤다고. 근데 저희 형제 우애가 좋아요, 가만히 보면. 그리고 제 이웃에 있는 목사님도 뭐 그 얘기를 해요. 너무 부럽다고. 목사님 가정을 보면 너무 부럽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 넉넉하게 안 해도 형제 우애는 남다르게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뭘 느끼게 되냐면 아슈레이가 자동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형성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부모들이 또 서로 아끼고 또 우애를 길러줘야 되고 또 그렇습니다. 요번 이제 요 자녀들의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그 4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아멘. 출가 외인이면 야 여자가 뭐 어디에 껴들라고 그래?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소중하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죠? 신앙의 복이에요. 자, 5절에 보면 그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죠? 모든 일을 행사가 끝나고 나면 성결하게 이 욥이 행실을 했다는 거죠. 그게 뭐죠? 그들이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부터 멀어질까봐 번제로 그들을 정결의식을 이와 같이 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여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어떻게 해요? 이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말하죠. 자, 1절에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거기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요. 자, 여기서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1절에는 또 욥을 뭐라고 그랬죠? 아주 여기도 중요한 거 나와요. 뭐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자, 제가 그래서 이 훌륭한 사람하고 이 온전한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제가 이게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퍼펙트예요. 그런데 이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면이에요. 그래서 훌륭하다라는 것은 사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온전한 것은 영적인 거예요. 신앙적인 거예요. 훌륭하다는 건 뭐예요? 삶이에요, 삶.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두 가지가 온전하게 이게 조화롭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행실이 따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런 역을 뭐라고 그랬죠? 욥은 뭐가 잘 갖춰진 사람? 기초. 영적인 기초, 사회적인 기초가 이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욥은 다 갖췄어요. 세상에 이렇게 갖춰준 사람이 솔로몬? 어떻게 보면 솔로몬보다 욥이 더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욥은 영적으로도 완전하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삶으로도 이제 온전하고 가족 관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보다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이게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욥은 퍼펙트한 사람이었다. 어디 다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완벽한 존재가 바로 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복 있는 욥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에? 아슈레이 있는 사람이에요. 욥은 어떤 사람이다? 아슈레이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결국 오복이라고 하는 결국은 뭐냐면 아슈레이예요. 아슈레이.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오복에 핵심 단어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래요? 자, 한번 퀴즈예요. 여기 이 오복의 핵심, 이 오복을 한 단어로 이 주제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성결? 예. 한번 찾아보세요. 뭐? 예? 예? 경외. 예. 경외 다 나오네요. 성결. 예. 좋아요. 또 학원사님. 예? 행위? 예. 김현주 권사님. 여기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단어가. 예? 항상? 네. 성경에 나와요. 자, 빨리 컨닝을 해서라도 찾아보세요. 이 5가지 복을 하나로 묶는 단어가 나와요. 생일잔치. 좋아요. 아, 이건 좋아. 다 나와. 이게요, 욥기 전체를 끌고 가는 단어가 돼요. 이 단어를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악을 떠난 사람. 악을 떠나? 악을 떠남. 온전함. 예. 자, 제가 힌트를 줬어요. 이것을 5가지 복을 하나로 묶는 단어. 뭐 성경에 나오다니까. 성경에 5절 여기 1절에서 5절 사이에 나와요. 야, 왜 그것만 비껴갈까? 그게 왜 안 보일까? 에? 온전? 여기 나왔어요. 아이고, 이걸 왜 놓칠까? 왜 그것만 비껴가죠? 번제. 좋아요. 다 나오네. 그것만 비껴. 그럼 내가 이렇게 주제를 또 압축할게요. 3절에 나와요. 3절. 3절로 압축할게요. 에? 훌륭한 자? (3절이) 나온다니까. 소유물. 오복이 뭐라고요? 이 단어에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전부 신앙적인 가치에 여기 다 뒀는데, 이 오복을 하나로 줄이는 말이 뭐라고요?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여기 단어를 일부러 이 저자는 이렇게 썼던 거예요. 자, 자녀는 뭐라고요? 소유라는 거예요. 물질은 뭐예요? 이것도 소유잖아요. 명예, 가정, 신앙, 이게 다 소유라는 거죠. 이게 욥기 전체를 끌고 가는 주제예요. 자, 여기에
소유로 안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 딱 나와요. 누굴까요? 아내. 아내는 소유물이 아니에요. 자녀는 소유물이에요. 근데 아내는 소유물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뭐라고 나오죠? 돕는 배필이지 절대로 소유물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서의 여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높이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인격이나 그 다음에 여성의 인권을 최고로 존중히 여겨주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여성은 남성의 뭐가 아니다? 소유물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왜 이걸 여기서 미리 문을 떼느냐면 이 내용이 이제 이게 42장까지 이걸 끌고 가는 이 1절에서 5절까지 이 내용이 42장까지 끌고 가는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 압축 요약에서 미리 예고편으로 프롤로그로 어떻게 보면 서론으로 딱 제시를 해놓는 거예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퍼펙트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다? 거부였다. 이렇게 온전한 사람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 미리 다 예고를 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완벽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기를 한 일순간도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욕이 될까봐 조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이?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1절, 5절까지를 이렇게 다양하게 욥기가 진행될 예고를 미리 맛보야지만이 이제 욥기가 진행되면서 이제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슈레이의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슈레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죠? 시편 1절에는 아슈레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다.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다. 이게 아슈리의 핵심이에요. 그리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걸 다시 오늘 더 쉬운 말로 번역을 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소유물을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걸 무슨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요? 또 예쁜 말. 샬롬. 예. 우리 주고받는 거 있죠? 예? 예? 선물. 예. 이 복은 뭐라는 거죠? 소유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 은혜. 예. 그래서 복은 뭐냐? 소유물인데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여러분이 잘 유념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복은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제 이것이 이제 욥기를 이제 끌고 가는 이제 중심에 서게 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런 오복을 받아 누리느냐? 시편과 잠언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따라붙는 선물이다. 이게 지혜서에 담겨져 있는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욥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성문서에서 맨 앞에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서라고 나오는 거예요. 복의 역설이 이제 욥기에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 복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복은 이제 말씀을 풀어가면서 할 텐데 이 욥기는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연결하는데 너무너무 가깝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정말 문학적으로서는 최고의 작품이고 내용상으로도 정말 그 귀하고 깊은 내용이 이 욥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단지 신정론만으로 거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왜 이런 고난을, 의인이 왜 이런 고난을, 이 주제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욥은 이 땅에서 솔로몬 버금가는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오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만한 그런 여건이나 마음의 자세나 태도를 욥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